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엘리에셀에게 일러 주었죠.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의 발걸음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동생의 집에 지금 도착하게 된 것이죠. 엘리에셀은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집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뛰어나간 사람이 바로 그의 오빠였던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얼른 우물가로 가서 엘리에셀을 환영하죠.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 엘리에셀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라반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라반은 엘리에셀을 환대하고 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낙타에게도 먹을 것을 주었고요. 엘리에셀과 또 동행한 사람들의 발을 씻고 그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엘리에셀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33절 보시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일,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또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다른 일에 한눈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반과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반처럼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런 모습을 여러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도 이 환대와 친절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환대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에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늘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는가, 얼마나 창성하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거죠. 가축, 재물, 종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고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시고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죠. 엘리에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엘리에셀은 자신이 하란까지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 중에 이삭의 아내를 얻을 마음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자신의 족속들, 자신의 가족들에게서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고 엘리에셀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지금 하란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야기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함께 보내주실 거니까 믿고 가라는 거죠. 형통한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인의 동생의 집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것인지를 확인시켜 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자신이 우물 곁에 있을 때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겠다고 말하죠. 자, 그런데 정말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가 말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됐던 것이죠. 엘리에셀이 이렇게 간구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가 그 일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예는 성경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은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7절에서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시고 다른 땅이 다 마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신이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말 그대로 응답하셨죠. 그의 부르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에서 한 번 더 반대의 요구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양털 한 뭉치만 마르고 그 주변에 이슬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한 번 더 간청하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대로 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확인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증거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자신을 형통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엘리에셀은 주인의 동생의 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길도 귀하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기쁨과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형통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엘리에셀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